반갑습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네. 오늘이 이제 3회째죠? 네. 하여튼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지금 아주 착실하게 개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우리 원리는 제가 첫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고 또 하나님이 피조세계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영원불변 절대적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 인간을 피조세계를 창조했느냐, 그런 창조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창조 목적은 곧 우리 인간이 존재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존재하는 목적도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삶의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창조해놓고 참 보기에 그렇게도 기뻐하셨다.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슬픔으로 변해버린 인간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결국 인간이 선악과를 다 먹고 타락했다. 그게 뭐냐? 죄에 대한 뿌리, 또 사탄의 정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사랑의 법도와 질서를 어떻게 지키고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의 종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메시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신문이나 또는 텔레비를 통해서 인류의 종말이 다가온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과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또 그 종말의 징조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런 말씀을 좀 오늘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인류 종말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2012년 되어 있죠? 이거는 마야인들이 원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마야 문명에서 그 원력이 출발해가지고 그 원력이 2012년 12월 21일까지만 원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는 이제 인류는 종말이 와서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마야인들도 2012년 12월 21일 이날을 기해서 종말이 온다, 세상은 끝이 난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노스트라다무스도 지구의 종말을 예언했는데 2012년 12월 21일 좀 둘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습니다. 2012년 12월 21일은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 종말이 오면 7년대 환란도 이루어지고 또는 휴거 사건이 벌어진다. 이런 우리 현실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변이 벌어진다.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일고 지진이 나고 인류가 또 핵전쟁으로 인해서 지구가 종말이 올지도 모르고, 이런 무시무시한 인류의 종말에 대한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2012년 12월 21일이 그렇게 과연 천지 개벽이 벌어지는 이런 종말이 오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예언가는 이런 인류의 종말을 아예 미리 도피하기 위해서 저 태백산 줄기에서 지금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비료압수를 치고 은둔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인류 종말이 분명히 오는 모양입니다.
어떤 형태로 오느냐? 뭐 지금 여기서 이런 예언한 대로 이런 천지 변이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몇 년 남았죠? 2012년? 이제 뭐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 살고 다 지구가 이제 끝이 난다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예언가들은 인류 종말에 대해서 막 예언을 몇 차례 해왔는데 다 불발탄으로 끝났습니다. 1990년대 초에도 휴거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폭로가 돼가지고 저 잠실권에 KBS, MBC, SBS 이 망원된 저 카메라 기자들이 쫙 다 모였어요. 그 이장님 목사님이 이 휴거를 예언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오는데 그를 믿는 자만이 다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살고 안 믿는 자는 다 질이 밀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집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고 학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런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그 종말의 예언을 믿기 때문에 다이아 반지, 금목걸이 교회나 집어 던지고 필요 없으니까 다 없어질 거니까. 근데 심지어 자녀들 학교도 안 보냈습니다. 왜? 이 세상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와서 들림을 받아가지고 신천지를 맞이한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이렇게 된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종말은 뭘 의미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현혹돼가지고 극단적 종말론자들의 그 예언에 심취가 되면은 내 일생이나 내 가정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종말에 대한 이런 몇 차례의 이런 일이 거듭되면서 혼란이 왔느냐. 그것은 인류 역사가 출발이 어떻게 됐느냐. 또 인류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하늘과 땅이 소멸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곧 떨어진다. 이런 천지 계획이 벌어지는데 살아남을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서 공중에 들림을 받아가지고 주를 영접한다. 뭐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종말이 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좀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 유태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동쪽에다가 무덤을 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인류 역사 종말이 오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올라온다. 해 뜨는 그러니까 다 동쪽에다가 공동묘지를 이뤄놨어요. 왜? 주님이 해 뜨는 곳에 올라오시면 죽은 자가 뭐 한다고 그랬죠? 부활, 다시 산다. 그러니까 이미 무덤에 가서 다 살이 썩고 뼈가 썩은 이런 시체들이 다시 벌떡벌떡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걸 사실 그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되느냐. 또 그렇게 될 줄 알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 동편 묘를 다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될 것으로 믿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인가 하는 이런 참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문자로 그냥 봐야 되느냐,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되어지는 현상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을 비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자대로 이런 징조가 벌어진다면 아마 육신을 쓴 인간들은 아마 다 죽게 될 겁니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 된다고 믿고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만약에 해와 달의 빛을 잃고 막 별들이 떨어진다면 우리 육신 쓴 인간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한다고 했는데 그 이단희 목사처럼, 그럼 만약에 별들이 떨어진다면 이 돌들이 막 비오도 쏟아질 텐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머리가 안 터지고 안 깨지고 안 맞아주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 공중에. 이걸 현실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그래 믿어야 된대요.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하니 뭐 할 말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말을 믿으려면 내 말을 믿으시오 하고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소낙비가 올 때 비를 안 맞고 빛 사이로 막 갈 수 있느냐 사람이. 그렇다면 이 성경을 믿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고개를 깨우깨우 하더라고. 야 진짜가 아닌가? 자, 성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서를 문자 그대로 1.1획도 가감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봐가지고는 이대로 되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대로 되어진다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 없는데도 믿음이 좋아서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첫째, 창조 목적.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피조세계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이걸 알면 이 말세 징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타락, 제가 이틀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 그 타락에 대한 뜻을 알면 인류의 종말은 이런 천지개벽으로 일어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날은 이 말씀, 둘째 날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오늘은 이제 구원 섭리의 목적, 이걸 좀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성서에 기록된 천지 이변이 벌어지는 이런 종말의 징조가 어떤 뜻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째 이 중요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아들로 아담을, 해와를 창조했어요. 아들, 딸을 창조했어요. 아들, 딸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은 3대 축복을 조달했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부부가 돼가지고 자녀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 가정은 자동적으로 사회를, 국가를, 사회를 번성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3대 축복이 이루어진 이 세계는 곧 선한 세계예요. 죄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것은 땅에도 마찬가지고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죄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안 졌다면 속죄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천국은 기도나 신앙생활이 필요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할 구세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루어진 이 세계는 말세, 세상이 끝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천국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천국은 끝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 이상세계가 이루어진 이 천국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세계가 안 이루어지고 타락이 됐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 17절 이 아담과 해와하고 하나님이 말씀했죠.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너는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그 엄한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돼가지고 타락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사탄이가 쑥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탄이가 하나님 자리에 중심 잡아가지고 아담과 해와를 타락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자녀들도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살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탄을 중심으로 삽니다. 아담과 해와가 저지른 원죄가 혈통을 통해서 자자손손 유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개탄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 말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이 타락한 지옥 세상을 보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고통을 먹고 괴로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상지옥을 그냥 가만히 바라볼 수만 없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담 해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비록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부모로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야 됩니다. 구원. 다시 말하면 복귀. 원상복귀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이상세계로 구원. 다시 돌이켜놔야 됩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타락한 죄악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상세계로 복귀하시는 섭리를 계속해서 해나오십니다. 계속 해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태어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온통 죄악이 범람하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고통받죠. 아까도 그 동영상 보셨죠? 누구나 다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사심과 본심이. 한 마음은 선을 쫓으려 하고 한 마음은 악을 쫓으려 하고, 이처럼 사람은 때로는 선하게 때로는 죄를 짓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모순됐다 하는 말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몸과 마음이 싸우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손들 없어요. 그런 분은 이미 천국인이 되신 분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온통 죄악 세상으로 변하죠. 그래서 옛날에 한 임금님이 가만히 나라를 잘 살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관료들이고 누구고 전부 다 인간들이 부정되고 타락되고 거짓말만 하고 자기밖에 모르서 그래 이 세상이 너무 썩어버렸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놈 세상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신하를 시켜가지고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자. 너무나 세상이 썩고 타락버렸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임금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임금님 그래도 혹시나 의인이 있을 줄 모르니까 의인을 한번 찾아보시죠. 왜? 이런 못된 인간들 때문에 의롭게 사는 사람한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방을 붙였어요. 한번 방을 붙여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번째 날 어디로 모여라. 그랬더니 정말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 온 사람들은 자칫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시험을 합니다. 정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인가?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살림을 잘하겠지.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정말 이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냐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유혹의 복도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복도를 지나갈 때는 옷을 다 벗고 지나가요. 알몸을. 그런데 그 복도에 무엇이 놓여있느냐? 온갖 다이아몬드, 진주, 샤파이어 같은 보물이라는 보물은 그 복도에 쫙 진열했습니다. 이 유혹의 복도를 다 지나가게 해서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풍악을 올리면서 춤을 춰라 하면서 춤을 추게 합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가만히 춤추는 모습들을 보니까 가고 아니요 가고 아니요. 예? 춤을 추는데 병신춤만 추는 거야. 다. 왜 그러겠어요? 그 유혹의 복도를 지나오면서 다이아몬드, 진주, 샤파이아 이걸 다 가지고 훔쳐가지고 오는데 주머니가 있었지. 다 알몸으로 지나왔으니까. 이 보석을 귀에다 넣고 항문에다 넣고 별에다 끼고 그러니까 이 춤을 출 때 이 보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러지 않게 해서 별로 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병신춤. 이걸 보고 임금이 봐라. 다 써봤지 않냐. 어떤 의인이 있냐. 없다 이거야. 쓸어버려. 그런데 한 부팅에서요. 학처럼 아주 아름다운 춤을 자연스럽게 추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님 잘 보십시오. 저자가 정말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유혹의 복도를 지나오면서 유혹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다. 그러니까 춤을 추고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춤을 추겠어. 생각해봐요. 다이아몬드를 귓속에 감춰두면 어떻게 춤을 추겠어. 이게 이렇게 좀 빠져나가니까 이 지나가면 춤을 추고 이 겨드랑이에다 보석을 가져두면 이게 빠질까봐 이게 들들 못하니까 이 지나가면 춤을 추고 별을 담아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은 참 의인이요. 당신이 이 나라를 맡아 한번 살림 좀 해보시오. 태평성대를 이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의인이 정말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의인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 박정수 우리 평화대사님도 의인이시니까 오는 거지 그 사람 못 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만 오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아무나 못 듣습니다. 또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은 사람은 와서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 그냥 쿨쿨 졸다 안 해요. 자, 이처럼 본래 하나님은 이 사람 천국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타락돼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참 꼴 좋다 이놈들 그러면서 내비두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걸 모르고 사니 천명관이지 뭐야 이게. 눈이 있어도 장님이고 입이 있어도 봉헌이지 이게 뭐 사람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렇게 세상이 망쳐버려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3대 축복을 했더라고요. 창세기 18장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해라. 세 가지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고 첫째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완성한 인간 즉 인격을 완성한 사람이 되라 그런 것입니다. 이걸 개성 완성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고요? 인격을 완성한 남성 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 못하야 사람이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옛말이 있어요. 3일만 굶겨놓으면 남의 담은 안 끼워놓으면 다녔다는 거야. 그처럼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마음에 내 몸에 찾아올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라. 그런 사람은 너와 나와 일체가 하나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그럼 이처럼 인격을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부부가 돼가지고 사랑을 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담, 해와, 자녀. 이것을 가정적 사역이 되라고 해요. 가정. 하나님이 두 번째는 완성한 아담, 해와가 자녀를 낳고 참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랬어요. 참 가정. 이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 완성한 인간 다음에는 가정이
참 가정을 이루란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참 가슴 아픈 일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부모도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 자식들이 못 먹고 고생해봐요.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냐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해놓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서 의식주 문제를 전부 과학적 능력으로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조금도 궁핍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창조 천국 세계는요, 누구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필요한 거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을 보면은 이 만물은요, 인간을 위해 살게 했어요.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만물을 창조할 때 이 만물은 인간을 그대로 닮게 창조했어요. 자, 우선 사람을 보면 몸이 있죠. 한번 지구만 한번 보세요. 지구. 이 지구가 곧 우리 육신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지구를 보면은 자, 식물이 있죠. 식물 밑에 지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층이 있고 그 속에 지하철이 흐르죠. 그 밑에 안반이 있어요. 그 안반 속에 뭐가 있죠? 용암이 끓고 있잖아. 그죠? 사람 몸도 똑같아요. 솜털과 피부의 밑에 근육 중에 혈관이 흐르고 있죠. 그 속에 골수가 있고 골격이 있죠. 그 골격 속에는 골수가 있고. 이처럼 사람 육신의 하나의 모양을 그대로 담게 뭘 창조했다고요? 지구를 창조한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면 누가 걸어가야 돼요? 지구가 하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를 닮은 만물, 동물, 식물 다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물을 이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관성 완성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랑다운 사람이 됐죠. 가정은 참 가정이 됐죠. 모든 만물을 가지고 인간들이 풍족하게 잘 살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인간 타락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자리에 전부 사탄이가 쫓아고 들어가지고 개인도 사탄이가 주물럭주물럭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형편없어진 거예요. 가정도 보면은 가정이 누가 하나님이 중심 삼고 있어야 될 자리에 사탄이가 들어가지고 가정을 파탄시켜. 부부도 자꾸 싸우게 만들고 부모 자식 간에 자꾸 싸우게 만들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타락한 가정을 보면은 사탄이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어떻게 쌈박질을 시킨 거예요. 서로.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인간 부모도 내가 난 자식들이 서로 쌈박질하고 살길 바라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에는 누가요? 사탄이가. 가정도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가정. 그 다음에 이 사탄이는 인간들이 만물을 가지고 풍족하게 행복하게 사는 걸 배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보면은 기아에서 허덕이는 사람 얼마나 많아. 저도 평양을 몇 번 갔다 왔지만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요 정말 밥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남한은 어떻게 살아요? 남한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이 됐잖아요. 입밥에 쇠고기 꼭 먹는 날을 내가 너희들한테 준다. 그 말이야. 지난번에도 저쪽 대동강변에 보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시체가 일병. 또 저 소말리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많이 삽니다. 이처럼 이 사탄이가 개인도 망쳐놓고 가정도 망쳐놓고 세상도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지옥을 이뤘어요. 죽어서도 참 지옥이에요. 그래서 있죠. 성경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다 그랬어.
사탄이가 세상의 임금 노릇한다. 원래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돼요. 근데 타락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망쳐버려요. 그래서 바로 개인도 가정도 이렇게 인간들이 물질적으로도 고통받고 산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한 인간을 인간이 잘못해서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타락한 인간을 다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참가적으로 참된 세계로 하나님이 복귀 다시 복자 돌기 이런 섭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부모도 그렇죠. 자식이 속속이 봐요. 얘 이놈의 자식아 호족파가지고 나가. 그러니까 또 철딱서 없는 자식 알았어요 하고 진짜 호족파가지고 나간다니까. 그런데 부모는 어때? 아이고 몹쓸로 나가랬다고 진짜 나가? 또 그러면서 부모님은 또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한 그 책임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고통받고 있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셔가지고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말세, 이 죄악된 세상이 끝이 와야 돼야 안 돼요? 오늘과 같이 타락한 세상이 끝이 와야 돼요?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끝이 와야 돼요. 그것은 끝말자 인간세자 바로 사탄을 중심 삼고 지상의 지옥을 이루는 이 악주권 세계를 하나님은 끌어내리고 하나님 중심한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이 땅에 다시 세워서 지옥을 천국으로 하나님이 바꿔놔야 되는데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바꿔지느냐? 때가 있어. 지옥이 천국으로 사탄 주권이 멸하고 하나님 주권이 찾아세워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가 되면은 악한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의 선주권 세상이 출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가 강림하는 이 시대가 바로 선과 악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이 때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어때요? 말세는 자 메시아가 와서 타락한 세상을 다 구원해 주시니까 마치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듯이 병든 자를 의사가 다 집에서 낚여주듯이 자 메시아가 오는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천지개벽이 벌어지는 공포가 오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들이 새로운 기쁨을 맛보는 때가 오겠습니까? 그 때문에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소망했던 그날 누가 오는 날? 메시아 세상을 구하러 오시는 구세주가 오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 말세는 어때요? 빨리 와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세라면은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세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타락 세상을 끝을 내는 세상에 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포가 아니라 무슨 때라고요? 우리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런 때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놓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계속 해나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여러 번 있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 1600년 만에 1600년 만에 하나님이 노아를 세워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을 싹 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이 땅에 복귀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노아 가정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이때가 얼마나 악했느냐. 죄악이 땅에 강포가 그득하다. 그런데 노아는요 정말 그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 의인을 세워가지고 타락 세상을 끝내고 이상세계를 복귀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다시 또 섭리는 연장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죄악 세상을 싹 없애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세계를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돌아가시면서 말해 내가 다시 온다. 죄인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이 죄인주님이 이 땅에 오는 때도 말세입니다. 죄인주가 와야 악주권 세상이 끝나. 그러니까 죄인주는 내가 죽기 전에 죄인주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죄인주가 오시는 게 내가 복이겠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 지상생활 하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죄인주를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구원받아가지고 원죄까지 다 청산받아가지고 이 땅에 지상에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천상에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세를 여러 번 주셨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인간이 책임감을 다하지 못해가지고 성리는 연장되는 것입니다. 끝날이 언제냐? 재림주가 오실 때. 세상은, 죄악 세상은 끝납니다. 그렇다면, 야, 내가 죽기 전에 재림주를 만나야 될 텐데. 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박정석 평화대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재림주 만나야 복 받습니다. 그래? 내가 죽은 다음에 재림주 오시면 뭐해? 소용없지. 이왕이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는 재림주를 맞이해야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 재림주가 올 때가 말세요. 세상이 끝나는 거야. 그 세상은 뭐가 끝난다고요? 죄악 세상이 끝난다. 그런 인간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림 메시아가 재림주가 올 때가 말세라고 했는데 그 말세는 징조가 벌어진다. 어떻게 했나 그랬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멸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 지구가 만약에 멸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다 죽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세가 되면 하늘과 땅을 멸해버린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땅을 멸하는 거. 여러분, 이 지구는요, 이 우주 공간에 아름다운 이 지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지구가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요, 지구. 그럼 인간이 땅을 딛고 사는 아름다운 지구는 이 우주 공간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과연 이 땅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6장 13절에 노아 때에도 말세였다. 그런데 이때도 땅을 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홍수로 심판을 했지만 땅은 멸하지 않았어요. 땅을 멸한다고 했는데 땅은 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또 전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땅을 멸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편 78편 69절에 보니까 영원히 주신 땅과 같이 지으셨으면 뭐를? 성소, 교회를 지었는데 영원히 두신 땅과 같이 지었다고 해서 이게 땅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멸한다는 겁니까? 땅은 영원히 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땅은 멸하지 않고 영원히 두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늘과 땅을 멸하고 하늘, 이 땅은 무슨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해야 될 땅, 이건 뭐라는, 무슨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멸할 땅은요, 우리가 딛고 다니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늘 하면은 우리는 공간적 이 하늘을 말하죠. 근데 성서에서는 하늘 하면 이 공간적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어로 할 때 스카이 하면 공중이죠. 근데 성경에서 하늘을 말할 때는 스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heaven으로 그럽니다. HAVN. 뭐냐?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하늘에서 온 자, 곧 인자가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하늘에 뚝 떨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서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거든? 근데 땅에서 왔는데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고 했냐면 하늘. 이 하늘은 이 공간적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선주권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 멸할 땅은 무슨 땅이냐? 사탄이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을 땅으로 비교합니다. 죄악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멸할 땅은 뭐냐? 사탄이가 주관하고 있는 하늘과 땅.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주권하에 새 천지를 이룬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관하에 새로운 땅을, 하늘을 맞이한다는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자, 멸할 하늘과 땅은 뭐예요? 사탄이가 주관하고 있는 지상지옥, 천상지옥. 이건 멸해버리고 새 하늘, 새 땅은 뭐냐? 재림주가 오셔가지고 새 하늘, 새 땅.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하늘과 땅을 멸하고 했던 멸할 땅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상징하고 있죠? 뭘 비유했죠? 사탄 중심한 사탄 주권, 지상이나 천상,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과 땅을 멸하고 했던 이 멸할 하늘과 땅은 사탄이가 주관하고 있는 지상지옥, 천상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진짜 이 지구가 지구돌에 깨져나가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늘과 땅을 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느냐? 불로 심판하는 배도 타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불로 막 싹 다 불사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이 불도 정말 어떤 불이냐는 것입니다. 집이 타고 나무가 타고 사람이 타주는 이런 불을 의미하느냐? 이 불은 다른 또 무엇을 비유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진짜로 다 지구가 불살라 없어지는 줄 압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도 말세했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때도 말세했어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불이 이미 땅에 붙었으면 내가 도원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고 해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던져야 될 불, 이 불이 집을 태우는 불이겠습니까? 아니, 이 불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고 있느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라 했어요. 사람 혀가 뭐라고요? 사람 혀가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혀는 곧 불이요 그랬는데 사람은 혀를 가지고 뭐를 하죠? 혀. 뭐 맛있는 밥도 먹지만 사람이 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불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혀심판. 혀심판은 뭘 말하냐? 혀는 말을 하지. 생치밖에 안 되는 혀지만 혀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심판은 혀심판, 혀심판은 말씀심판입니다. 사람이요 나쁜 말을 하면 뭐라고 그러죠? 혀를 함부로 노리지 마 그러죠. 혀를 함부로 노리지 마. 그 말은 뭐를 뜻한 겁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마. 혀는 뭘 하는 거라고요? 말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불심판, 혀심판, 혀심판은 말씀심판.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한 말이 끝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자, 심판을 하는데 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을 한다고 했어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아기를 물어주고 또 이사야서 11장 4절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여러분 이걸 잘 하세요. 내가 한 말이 끝날에 심판할 것인데 예수님의 입술의 기운으로 아기를 죽이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쳤다고 했어. 그럼 예수님이 언제 입에 막대기를 물고 세상을 휘둘러 쳤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입의 막대기라는 것은 새치밖에 안 되는 혀를 말하는 것이고, 입의 기운으로 아기를 죽이고, 예수님 뭐 입으로 무슨 사람을 물어 죽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을 하려면 혀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웃입술, 아랫입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웃입술, 아랫입술, 새치의 혀가 조화를 이루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끝날에 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곧 뭐냐? 심판의 말씀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는데 말씀으로 심판하러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뭘로 심판한다? 말씀, 진리로 심판한다.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믿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림주님이 오셔서 새 말씀을 주시는데 그 새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새 말씀을 불신하는 자는 이미 새 말씀의 심판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불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요? 말씀, 진리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계 가면은요, 너는 지상에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공부하다 와서 진리 심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지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먹고 죽은 미신은 때깔도 부탁하니까 그래 배우니 잘 먹고 잘 살다. 인생은 짧고 굵게 살다가 사람들이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서 심판받을 무섭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육신은 한 100년 살면 흙으로 갑니다.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의인체? 영원히 영계가 삽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영원한 고통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순간적 고통이 따를다 할지라도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영원히 고통받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진리 심판이다. 그럼 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 심판을 왜 그렇게 말했느냐 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 심판의 이유. 자, 요한복음 1장 3절. 태초의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이 창조됐다. 고로. 창조는 뭐로 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고로 우리도 하나님이 뭐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한 인간이 타락을 했다. 뭘로 타락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도 뭐 때문에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으로 타락했다. 그러면 이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뭘로 심판해요? 몽둥이로? 아닙니다.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이 끝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우리는 끝날에 말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날 통일원리 새말씀 세미나 하는데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심판을 받지 않고 살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신하고 아이고 나는 뭐 교회고 지랄이고 필요 없어.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하고서 내 멋대로만 살면은 이미 하나님의 새 말씀의 심판을 내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말씀 심판에서 구원받게 해줄까? 누님, 말씀 심판에서 구원받게 해주려고 내가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왔더니 뭐라 했나? 하나님이 보내서 왔지 또 자기가 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로 해도 오는 거야. 매주 우리가 토요일 날 창조, 타락, 말세, 재림주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심판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는다.
무서운 것이죠. 자, 그 다음 무덤에서 시체가 벌떡벌떡 일어난다.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불심판도 말씀 심판으로 비유했죠. 하늘과 땅을 멸한다고 했다는 것도 그 하늘과 땅이 이런 하늘과 땅이 아니라 사탄 주권을 말했다고 했죠. 그러면 무덤에서 시체가 벌떡벌떡 일어난다. 마태복음 11장 50절. 이야,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요, 한편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한 번쯤 다시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면 한번 멋지게 한번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 저도 가끔 해요. 어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누구나 한다. 어떤 사람이 입시다, 입시. 완전히 하나님의 영계로 데려온 게 아니라 잘못 사니까 정신이 아니, 그냥 자기가 죽었어. 영계를 갔는데 큰 저울추가 있는데 한쪽은 선이라고 써있고 한쪽은 악이라고 써있다. 그런데 자기가 일생 살아온 생활 중에서 선하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베풀었던 것은 다 선이라고 하는 그 저울추로 올라가고, 내가 남을 속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만 위해 살고 남이야 고통받든 말든 나만 먹고 살자고 이렇게 살아왔던 나를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남의 줄 걸 안 주고 이게 살아왔던 이런 악한 행위는 몽땅 악이라고 쓴 글씨로 다 올라가더라고. 이게 다 분별이 돼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선하게 사는 게 별로 없으니까, 예? 선한 저울추가 하늘로 쑥 올라가고 이 악으로 쓴 저울추가 무거우니까 쑥 내려간다. 이런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저를 한 번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잘 살다 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죄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혈통죄가 있어요. 또 내가 살면서 지은 자본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언제? 살아서도 괴롭히고 죽어서도 고통받을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청산해야 되거든요. 청산. 이걸 청산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바로 무덤에서 다시 시체가 벌떡벌떡 살아난다. 만약에 글자 그대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지구가 사람이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땅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성경 역사 6천년 동안 이 땅에 살다 죽은 무덤들이 다 벌떡벌떡 무덤 위를 살아나면 어떻게 살겠어? 이것도 분명히 뭘 비유한 것입니다. 무덤은 뭘 말하지? 무덤은 어둡고 죄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은 공동묘지가 있는 무덤이 아니라 뭘 의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요,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 영계는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소생, 장성, 완성. 일반 영계, 낙원,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영계는 소생급이야. 장성급은 낙원이야. 완성급은 천국인데, 천국서 낙원을 볼 때는 더 밝은 세상이요, 어두운 세상이요? 어둡지. 그럼 낙원 세상에서 구약시대 일반 영계를 보면 더 밝을까, 어둘까? 더 어둡지. 그러니까 이 무덤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올 때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신앙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무덤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다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오시니까 육신이 무덤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육신은 썩어 없어졌으니까 그들의 영들이 예수님 강림하신 걸 보고 재림해가지고 재림 부활하려고. 그래서 그런 영적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덤이 열려 자던 사람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재림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것은 무덤에서 죽은 시체가 썩은 시체가 벌떡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구약시대 영들이 낙원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재림
협조해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이 다 무덤에서 오는 거를 사람 육신으로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안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무덤에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만일 진짜 무덤에서 사람이 다 살아났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갔을까? 그 사람들이 또 어디 갔어? 그런데 성경에는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육신을 쓰고 살아난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그 사람들의 행적이 없어. 기록이 없어. 그 말은 뭔 말이냐? 영적으로 재림하는 영인을 보고 한 말이지 진짜 육신이 벌떡벌떡 살아난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영인들이 지상에 재림한 것을 영적으로 보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 진짜 무슨 썩어진 시체가 다 무덤에서 살아났다고 아닙니다. 이런 걸 알면은 저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덤을 써도 예루살렘 동편에 가면 쓰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명당짜리 찾아가서 잘 알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예루살렘 동쪽에다만 가서 그냥 묘를 써가지고 공동묘지를 지었다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 원리 강의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니까. 자,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야, 정말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질까요? 참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이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 꿈을 꾸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거든요. 아버지, 내가 꿈을 꿨는데 별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한테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하면서 그 요셉을 꾸짖었어요. 야 이놈아, 그럼 그 꿈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11 형제들이 너한테 그럼 땅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된단 말이냐 그랬어요. 이 꿈은 뭔 얘기예요? 해는 아버지를 상징했고 달은 어머니를 말했고 형제들은 별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벌써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요, 타락한 아담 해와를 대신해가지고 인류를 중생해줄 참 부모로시래요. 예수님은 참 아버지로, 성신은 인류의 참 어머니로,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셔가지고 타락한 인간들을 다 원죄를 청산해주고 중생 부활시킵니다. 예수님이 뭘로 하다고 그랬죠? 인류의 참 부모. 누구 대신? 아담 해와 대신. 자,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뭐 한다고 했죠? 다시 온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 땅에 올 때 뭘 가지고 오느냐? 새 말씀을 가져와요. 성경 말씀. 그렇기 때문에 재림 주님이 오실 때 새 말씀을 가져오시는데, 이 새 말씀을 가져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신약 말씀이나 모세 4000년 전에 율법 말씀은 사명이 끝납니다. 진리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재림 주님이 오실 때 새 말씀을 가져오시면 바로 성경, 신약, 구약 이 말씀은 사명이 끝났다. 진리의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왜? 새 말씀을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진리는 빛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은 촛불과 같다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신약 말씀은 전기불과 같다. 재림 주님이 가져오시는 새 말씀의 빛은 태양빛과 같이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촛불을 켜고 있다가 전기불이 반짝 들어왔어. 촛불이 필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다. 자, 전기불을 켜고 있다가 해가 번쩍 떴어. 그럼 전기불을 낮에 켜야 안 켜요? 그런 것처럼 바로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진리의 사명이 한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끝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별들이 떨어진다. 그건 뭐예요?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뭐예요?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했죠. 또 이 땅에 재림주님이 오시면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재림주님을 잘 믿고 모셔야 되는데 아이고 당신이 무슨 재림주야 하면서 불신하면은 재림주 앞에 기독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실족당하죠. 그래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불신당하여 실족당하고 기독교인들이 재림주님 앞에 불신해서 다 실족당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 의미로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거는 저 진짜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야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 상징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로?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특히 왕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바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마. 즉 왕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민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선민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누구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사진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왔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와 뜻을 같이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서 보통 구세주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왕. 이건 같은 의미예요. 왕이든 그리스도든 메시아든 구세주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왔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복귀 성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지상 지옥을 지상 천국 바꿔놓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옥을 천국으로 복귀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죄악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놨어요? 안 바꿔놨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 안 바뀌었어. 왜? 개인이고 가정이고 민족이고 국가고 세계가 온통 다 싸우고 찢고 먹고 사는 거니까. 그죠? 결국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은 지상 지옥을 천국으로 다 구원해놓고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상 지옥을 지상 천국으로 다 구원하셨는데 이걸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였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400년 7장 50일째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참으로 유대인들이 무지해서 그렇고 너희들이 불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놓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뭐라고 울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걸 놓고 이렇게 제자들이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지옥을 천국으로 구원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을 이루기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들아 어찌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느냐 하면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무지를 통탄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은 일찌감치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그 후손들을 선민으로 찾아 세웠어요. 이 선민을 찾아 세워놓고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했어요. 뭐 한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구세주, 왕을 보내준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계속 예언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례요한 이 땅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동방박사, 시몬, 안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고 메시아가 현현했다 하고 널리 전파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민을 준비해 가지고 이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세상, 지옥이 천국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를 보낼 테니까 메시아를 죽이라는 얘기요. 잘 믿고 천국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보내줄 테니까 그 메시아를 잘 믿고 지상지옥을 지상천국으로 바꿔놓아라 그 말이죠. 누굴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자, 이런 내용을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유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7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불신한다. 바알새우의 귀신들이 있다.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야.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불신하고 내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메시아 구세주로 왔는데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해 줄 사람인데 왜 이 구세주를 그렇게 믿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깨우쳐 주려고 애들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암탉이 새끼를 날개에 모려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모려한 적이 한두 번이었느냐 이놈들아.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먹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참 개탈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1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이 평화에 관한 한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온 걸 알아먹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붙들고 통곡하는 기도예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이 성경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나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왔으니까 이제 성경보다도 누구를 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나를 증거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믿어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도 유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좀 믿어라. 그러면서 나를 믿지 못하거들랑 내가 하는 일이라도 믿어라. 예수님이요.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겁니다. 문둥병자를 낫아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많이 입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건 내가 구세주로 왔다. 나를 믿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이려고 온갖 중상모략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왜 나를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는가 하시면서 예수님이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고 불신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1차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냐? 예수님 십자가 죽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무지와 불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8절 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이 세대는 이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만일 영광의 주님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을 알았더라면 그를 십자가에 죽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했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불신으로 십자가에 죽게 했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39절 3차 기도하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고 오직 예수님을 죽게 하려 온갖 못된 짓 다 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게 되어 심히 괴롭도다. 그러시면서 세 제자 보고 야 이놈들아 잠자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고 예수님도 이렇게 옆에 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세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절대 자지 마. 그래놓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보니까 훌훌 자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또 깨워가지고 이놈들아 잠시도 오래 깨워 기도를 못한단 말이냐. 다시 기도하라 해놓고 다시 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또 줘. 기가 막히고 또 깨워놓고 또 갔다 왔어. 또 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다 끝났어. 실컷 자. 이 말씀이 뭔 말이에요? 기도하자고 할 때는 굴굴 잠자놓고 그러니 너와 나는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다. 내가 메시아로 왔어도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먹지 못하니 어쩌면 좋겠냐.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세 제자는 3번 기회를 줬지만 쿨쿨 잠을 잤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엘리엘리 남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뭐예요? 이 쓴 잔 십자가의 죽음을 면케해 주십시오. 이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단판 기도를 하겠어?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요.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고 했어요. 눈물이 피가 될 정도로 하늘을 붙들고 단판 기도한 거예요. 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런 기도했을까요? 당신이 십자가에 이렇게 허망하게 죽네.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도 없고 또 나를 이렇게 죽인 유대민들이 얼마나 벌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찌면 돌 위에 하나 남기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을 당합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고생했잖아요. 히틀러가 600만을 죽여버려 유대인들을. 기가 막히죠. 예수님 십자가를 죽여놓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 나왔어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유리고개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저 나라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무릎을 터져가지고 세상에 거짓으로 밥 빌어 먹고 살다가 1948년 우리나라가 정경을 수립할 때 2000년 만에 이스라엘도 정부를 세웁니다. 미국에 등록하고 그런 나라예요. 이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처절하게 세상에 유리고백하면서 고생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벌을 이렇게 처절하게 받은 것입니다. 이런 걸 보아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란 거야. 그럼 예수님 십자가 죽었으면 왜 세상이 구원을 안 됐어?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느냐? 예수님 오기 전이나 예수님 오기 온 후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뭐가 달라졌어? 오히려 지금 세상이 더 죄악으로 악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세상이 구원된 게 없습니다. 뭐가 구원된다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영적 타락, 육적 타락을 다 영적, 육적 구원해가지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지고 누가복음 1장 31절처럼 봤습니다.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만국, 왕의 왕이 된다. 그럼 영광의 왕중왕이 된다고 했어요. 뭐하면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의 멸류관을 쓴 게 아니라 가신 멸류관을 쓰고 주인으로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꼭 죽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고난의 주가 될 거다. 그런데 또 한쪽은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뿐이다.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양면 예언이죠. 하나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처럼 예언했고, 한쪽은 뭐예요?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이 될 거라고 했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만왕의 왕이 돼가지고 왕국을 이뤘습니까? 못 이뤘지. 결국은 고난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고난의 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모셨더라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왕중왕이 됐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을 불신하면 고난받고 죽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왕중왕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이 성경도 봐요. 인간 책임 분담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 쓰였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 십자가 죽는 게 당연하지.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다 불신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상에서 지상 천국 이룰 것은 포기하고, 그래도 십자가에 내가 고난받고 죽더라도 영적인 구원의 섭리라도 이뤄야 된다 하고서 이제 십자가에 죽음을 결정하고 가시는 예수님을 또 붙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이가요 이렇게 지독합니다. 살아서도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더니 십자가 죽어서 영적 구원만이라도 이루려고 가시는 그 길도 또 막아요. 누가? 베드로가. 사탄이가 이렇게 역사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사탄이는 예수님이 살아서도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만이라도 이루게 하시려는 그 길만이라 사탄이는 못하게 이런 짓거리 합니다. 사탄이가요 이렇게 경험하셔야 돼요. 어때요? 오늘 여기 오늘 여기 오실 때, 강의 들으실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래 가야 돼 이런 믿음으로 왔어요? 아니면 고민하다 왔어요? 야, 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거 내가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있는데, 그럴 때 사탄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이거 가지 말라니까 하고 사탄이가 자꾸 내 마음을 흔들어 못 가게. 그런 마음에 아니야.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야지. 사탄이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교란시킵니다. 그래도 이기고 오셨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사탄에게 붙들렸으면 그래 아직 오늘 하루 제껴버리지 뭐 하면서 안 왔을지도 몰라. 그렇단 말이에요. 사탄이는 이렇게 역사해요. 결국 예수님도 살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 죽어서 이룰 뜻마저도 못 이루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길을 막아. 참 기가 막힌 일. 이런 것도 모르고 예수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게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왔지. 그렇게 성경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는 말은 뭐냐? 살아서 지상지옥으로 지상천국으로 다 이뤘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육신은 뭐 사탄에게 내주고 영적인 구원이라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그 힘들지만 고생스럽지만 다 이뤘다 하는 말은 그것은 지상 천국까지 다 이뤘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 구원의 기대를 다 이루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영적인 구원의 기대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누가 침범했죠? 사탄이가 침범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예수님의 육신은 사탄이가 침범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모든 기독교 신도들도 예수님처럼 살아서 육신은 사탄에게 침범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죄를 짓느냐? 예수님처럼 예수님 육신도 사탄이가 침범했다고 하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육신은 누가? 사탄이가 침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죄를 짓고 사는 거야.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돼? 예수 십자가 부활로 영은 하나님이 취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살아서는 죄를 짓고 살지만 죽어서는 영적인 구원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믿고 죽어서 천당 갑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독교는 구원이 천당, 죽어서 구원이 있지 살아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한결같이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자 하지 예수 믿고 살아서 천당 갑시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바뀌었어. 기가 막힌 일. 그래서 기독교는 영적 구원의 정리입니다. 그럼 육적 지상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다시 와요.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 하신 거예요. 다시 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제가 예수님이 다시 온다 하셨는데 과연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오시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육 구원해가지고 지상도 천국, 천상도 천국 이런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그럼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분이 메시아야, 하나님 독생자 아들이야, 구세주야 하고 이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증거를 해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고만 해놓고 지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일 먼저 증거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누가? 세례 요한. 그럼 예수님은 증거를 해놓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느냐? 이렇게 죽었어요. 목이 잘려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왜? 만약에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거해놓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잘 받들고 모셨으면 이렇게 목이 잘려 죽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이런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했을까요? 또 하나죠. 세례 요한이가 감옥에서 목이 잘리게 죽는 것은요, 예수님을 증거해놓고
예수님 불신하고 도망가서 지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돼요. 또 기독교인들은 또 이 성경을 놓고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워라. 이따오 소리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뜻이에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돼요. 만약에 이 성경 말씀대로 종신토록 주님을 받들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흥하면 저도 흥하고, 주님이 망하면 저도 망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은 흥하고 저는 쇠해야 된다. 이 말을 왜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가 사명을 다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사명을 다 못했소이다 하는 얘기가 이게. 그래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저주를 했어요. 야 이놈아! 너는 여자가 나온 자들 너보다 복받은 사람이 없어. 그러나 죽어서 영계가 봐. 지극히 적은 자도 너보다는 낫다.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저주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가 사명을 다했으면 저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가 사명을 다했으면 그래 너같이 충직한 제자거든요. 야 이놈아 네가 이 세상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을 자가 누구보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럴 것인데 살아서는 크게 복받은 자로 태어났지만 사명 못하니까 죽어서 시온 미창에 처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보다도 더 시온 미창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증거만 해놓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세례 요한을 듣고 예수님을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셔가지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육신은 누가 가져가고? 육신은 사탄이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 부활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부활. 그래서 오늘날 저 유대 땅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데가 2000년이 됐는데도 율법,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여요. 그래 그 사람들은요 구약만 있지 신약이 없어. 예수님 말씀은 그건 안 믿어. 참 기가 막힌 일이야. 그래서 우리 문선명 선생님이 여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이 세 개 종교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왕 하나님의 독생자들로 왔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왕관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이 입을 용포를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독립기념 공원에서 세상에 예수님 메시아 유대왕을 모셨다 이거를 이 통일교회가 해줬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유대 땅에 가서 예수님이 유대 왕으로 왔다는 의식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통일교 우리 참부모님이 해줘라 해가지고 한 거예요. 잘했어 못했어 이거? 잘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지. 어이구 세상에 이미 벌써 2000년 전 이 땅에 구세주가 왔는데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구나. 이런 일을 만들었어. 그리고 또 이 십자가인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살아서 천국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살아서 천국을 이루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신이 무슨 메시아예요 하고서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뜻을 이루지. 그런데 오늘날 이 십자가는 뭐냐? 그 당시 유태인들은요 중죄인들은 누구나 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중죄인들은 예수님만 십자가 진 게 아니야.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중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고 돌아가신 십자가만이 이건 뭐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했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그냥 교회 꼭대기에다 다 다루는 거예요. 원래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요 눈에서 눈동이 튀겨요. 왜?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냈더니 세상에 그를 믿지 않고 저렇게 불신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 그래서 우리 통일교에서는 십자가를 한다. 우리 교회가 없이 말아요. 통일이 십자가를 한다. 왜? 이 십자가는 본래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옥을 천국으로 구원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단이나 사이비로 거짓말로 몰아가지고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영광스럽게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삼는다.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십자가를 한다.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달아야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십자가를 달아야 교회인 줄 알거든요. 이런 원리를 안 오늘 기독교 목사들이 보십시오. 십자가와 성경이 사라진 호주에서요 십자가를 크게 다뤄놨다가 깨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짊어지고 죽은 사형들이구나. 이 십자가를 안 졌어야만이 지상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온 게 아니구나. 뒤늦게 깨닫고 십자가를 뗍니다. 미국서 그래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면은 그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교회에다 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우리나라가 애완머리를 위해서요 월남에 파병된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용병이라고 해요. 용병이라는 말은 목숨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가서 총 맞고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 대신 돈을 몇 배로 더 줬죠. 그때 월남전에서 전사해가지고 요만한 함이 옵니다. 6월. 이걸 보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통과 붙들고 우는 줄 아세요? 차라리 없으면 그래 낫겠더라고. 차라리 월남에서 온 아들이 죽었다는 박스가 자리에 없으면 낫겠어. 차라리 안 보면 그래도 생각은 안 나지. 그걸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 아니야? 그랬던 거죠. 이 십자가 볼 때마다 예수님의 처절하게 죽은 그 한을 어떻게 우리가 잊고 사는 말이야.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려고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통일교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한다고. 첫째, 십자가는 본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온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십자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류에서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따라서 그 종말은 메시아가 와서 그 새로운 소망과 희망에 우리를 때를 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 끝날에는 혼돈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그런지 아세요? 암흑기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불안과 공포가 증폭되고 이념과 사상 갈등이 이루어지고 지금 보세요. 남북이 얼마나 심각해요. 끝날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내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외적으로는 이제 알력 투쟁이 있어요. 지금 북한도 막 끝까지 핵으로 좀 덤벼들어가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세가 되는 종말기가 오면 세상이 혼돈이 와. 그래. 왜? 지금같이 어두웠던 세상이 이제 새로 새 시대가 밝아오고 새 빛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게 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몰라요. 북한에도 김일성이가 누구라고 하죠? 어버이 수령이라고 해요. 진짜 김일성이가 만면이 어버이요? 참 어버이냐고? 가짜가 나타나는 판치다. 요즘에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뭐라 하지 아세요? 진짜 뭐뭐, 참 뭐뭐 그러더만 이래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요즘에는요 참 뭐라고 기름 이렇게 말하더만 또 참기름이 가짜가 많으니까 참기름에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참기름. 여러분 아는 찐빵 유명하죠? 평창에 가보세요. 나도 내가 직접 가봤어. 가봤더니 진짜 아는 찐빵집은 원조집은요 간판이 없어요. 그런데 아는 집들은 진짜 아는 찐빵, 참 아는 찐빵, 원조 아는 찐빵, 별게 다 붙여놨더라. 이게 가짜가 진짜처럼 등업하는 시대가. 요즘에 우리가 귀를 크게 열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생말씀 진리가 어디에서 내 귓전에 올리고 내 가슴에 감동을 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토요일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오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웰강을 해주신 우리 박정원 목사님께 큰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